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변에 간혹 이런 말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다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아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저는 진리 중에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미스터 트롯 3 청록담이라는 이정이라는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3위를 했습니다. 네, 그거 광고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부른 노래 중에 나훈아 가수의 공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장례식장의 영렬의 행렬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그 행렬에 참여자가 되고 언제인가는 나도 그 행렬의 주인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림자일 뿐 덧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성경에는 안개와 같고 구름이 거침과 같은 것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이 땅은 엄격히 말하면 산자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속자이신 나의 주님은 죽음 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데네의 그 웅장한 우상신전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왠지 모르는 위축을 당했을까봐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디모데야, 저 많은 신전이 있을지라도 너는 절대로 기죽지 마라. 그들이 믿는 것은 다 죽은 것들이지만 나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이시냐? 살아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너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라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담식으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40년 전에 신학을 처음 갔을 때에 국어 시간에 숙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써오라, 이렇게 제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식했기 때문에 그날 아주 간단하게 레포트를 썼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신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의 내 대답이 정말 맞았구나 라는 것을 지금도 더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저는 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진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당신을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작은 지식을 동원해서 내 영혼을 다 쏟아부으면서 여러분에게 잠깐이나마 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가르침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갈 텐데 애굽에는 그들이 믿는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혹시 내가 왔을 때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즉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존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존재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자, 존재하는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나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즉 나는 존재니라. 즉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우상들의 이름과 같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불러잡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니라. 나는 절대로 그런 것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도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모세야, 너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물이니라. 내가 존재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든 나를 다른 사람과 같이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귀신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엇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존재하시지 않냐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존재하십니까가 아니라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왜요? 이 땅의 존재물은 다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언어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나와 여러분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돌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어서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다 먹되 내가 지시한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하여 추방되었습니다. 존재물이 존재를 떠나면 곧 죽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거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행복이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내가 잘 살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위대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자연을 보면서 느낀 것, 우리가 매 주일마다
처음에인 찬양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때가 절대 없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면 주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짧은 시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가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여러분과 진지하게 나눌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끝난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의 실질적인 경험과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심과 내 삶의 거룩한 전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매한 우상 앞에 모인 자들이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섬길 것이라고. 위선의 예배가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겠노라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주부에다가도 썼습니다. 그 이름을 감히 지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전율이고 내 삶의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하심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또한 거룩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골리앗, 너는 죽은 우상의 종이라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노라. 오늘 진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줍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견고한 성이라. 여러분, 다윗은 수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세상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고 아부하지 않았던 용기의 청년, 이 다윗이었었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위험한 시간에 언제나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이상한 일이 그 땅에 벌어졌습니다. 아스리의 왕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모아놓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인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적군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삶에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문제들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습니까? 의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육체가 이렇습니다. 나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을 때에 나의 위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은 나만 겪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겪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 주시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살아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당신의 위로자로 여겨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햇불이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위대하신 진리가 얼마나 나와 가까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첫 번째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썩어서 죽어 없어질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거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온 천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한 분만 섬겨야만 하고 한 분만 사모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잘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위기가 올 때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내 안에 닥칠 때에 나는 딱 한 가지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